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한 교회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서성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비전을 품고, 우리 교사들에게는 더 큰 보람과 기쁨을 품으며,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보다 더 젊은 신앙을 품고 활기차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성령 받읍시다.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과 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청년과 노인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드니 그린버그는 청년과 노인의 그 차이점을 나이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노인이요, 젊었다고 청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청년과 노인을 구분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야기 중에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의 공통점은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청년이 되면 그때는 받으려고만 하는 그 시점에서 벗어나 이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청년은 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와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했다면, 성령 받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려고 힘쓰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받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받는 데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고 이제는 뭔가 줄 수 있는 존재, 주는 존재로서 복된 생명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뭔가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주었고 제자들은 무엇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줄 수 있었던가를 우리는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줍시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를 공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너무나도 높고 위험하므로 기술자들의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밑을 보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서 불안과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 도중에 5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당국에서는 기술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사가 진행되는 아래쪽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사장 아래쪽에 그물을 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물 위에 조차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쳐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도 바다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다리가 떨리지 않게 되었고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공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일도 잘할 수 있었고 다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안전 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불안으로부터 공포에서부터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불안으로부터 극복하며 해방받고 자유로움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유문 앞에 늘 불안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주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지 못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줍시다.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모두 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는 세속적으로 비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친구들에게 물들거나 무의식 중에 기독교인 티를 내는 말이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은 친구들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변함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더럽혀지짐을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쁜 풍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된 믿음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던 선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가운데 비둘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알지? 이 비둘기는 지상의 우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아서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색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 날개 밑에는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세상과 죄와 이 육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도 비둘기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에 의하여서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씻음받을 수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죄와 육성과 이 세상과에서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참된 복을 가지고 온 세상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장벽과 걸림돌로부터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품었던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받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해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입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서 늘 패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줍시다.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4월 29일에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덤블던 상을 수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상의 연설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을 지탱해주는 세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양훈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한 사랑의 본보기를 손수 보여주었다고 설명하면서 그가 보여준 사랑의 실상은 원수까지도 용서해주는 사랑이었다고, 결국 이러한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평화로 가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사랑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일찍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동인이와 동신이, 즉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총살한 그 청년을 손양훈 목사님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를 양아들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은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요 영적인 스승인 손양훈 목사님의 삶은 주는 삶이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해 주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까지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스승이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향하여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면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자신을 향하여 못 박여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 씻음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명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고통해하고 죄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할 때 오늘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눌려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은 그 죄에 눌려서 고달픈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주위에 죄 때문에 불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영원한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과 실라가 선포했을 때에 빌립보 감호의 간수가 이 말씀 앞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죄사함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받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주는 복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신명들에게 참된 복을 안겨주고 영생 복락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아직도 우리 주위의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의 한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